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여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우리 이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배와 모든 기도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이나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손 회원께서는 세 번째로 행해지는 염증에 대한 수술이 11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부작용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 발견된 피부색 변화가 피부암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 예정이십니다. 텍사스 종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아주 초기에 위암이 진단되어져서 복강경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허 회원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ER에서 스텐트를 심었고 그 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중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는 갑상선 이상으로 재조직 검사 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성 회원께서는 허리 통증 치료 중이십니다. 신속히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알러지 증상과 틱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급성 인두염 치료를 했습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은 CM의 마귀입니다. 설유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가라앉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아기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치료를 했습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서 회원께서는 여성암이 의심되어져서 전문의를 만날 예정입니다. 부디 암으로 진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안 회원께서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을 잘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부조 회원께서는 고양이에게 물린 부위가 감염이 되어져서 입원하시고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연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최 회원께서는 다리 골절 치료 중이십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9월 28일에서 10월 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6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38만 5,781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5,820불 0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5만 6,353불 35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 받아오신 할인금 적용한 후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7,716불 41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주의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또한 검사를 통해서 기다리는 우리 많은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며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짐과 병들이 더 이상 그들의 짐이고 병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의사와 짐과 병원을 잘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회원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우리 수술 앞둔 회원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잘 수술 잘 받고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있으십니다. 우리 어린 회원도 있으시고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또한 검사받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또한 두려운 마음과 아버지 또한 이 육신과 마음의 힘듦이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친히 방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평안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주께서 치유하시고 저들을 완쾌해 주셔서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더 역사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로 늘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 감당하고 앞서가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길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매튜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정케 하시며 우리 정인사님도 끝까지 잘 강건함을 지키고 아버지 주의 사역들 감당하며 또한 잘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Good morning.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무서운 얘기 듣고 나면은 저희 집에 그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누님도 또 겁이 많아가지고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제 누님 화장실 가면 제가 따라가서 앞에서 보초서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벌레 같은 거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삼촌이 짓궂은 삼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동 학대 수준인데 막 벌레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버릇을 고친다고 이렇게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돌이켜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걸 무서워한다 그럴 때, 두려워한다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죠. 저희가 뭐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늑대를 만났다 이러면 두려워서 잽싸게 도망을 가야 되죠. 그러나 많은 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두려워하는 게 제 삶 속에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두려워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뭐 성장하고 어른이 돼가면서 많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른이 되어서 또 생기는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심어둔 거짓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마귀의 많은 전략은 실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저희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거짓, 허상을 마치 실상인 것처럼 저희들에게 공격을 하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힘을 실어주면은, 마귀의 거짓을 믿으면은 거기에 힘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 뜻을 못 이루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란 정의를 많이 여러 이제 검색해 보면 정의가 있는데, 아무튼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즉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상황을 직면했을 때 뭔가 잘못될까 봐 하는 느끼는 불안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요. 특별히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질병을 얻거나 하면은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뭐 정말 내가 죽기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또 멀쩡한 사람도 혹시 내가 아파갖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 중에는 어떤 것은 정말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는데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계속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든가, 또는 전혀 비합리적인 그런 거짓된 생각에 기초하여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호랑이를 보면 저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또 우리 한국 속담엔 그런 것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허상과 진실을 분별하고 허상에 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제가 힘을 실어주면은 이 두려움은 마치 아침에 안개가 끼지만은 해가 뜨면은 그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두려움을 우리 삶 속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은 믿음, faith. 이 믿음이 두려움의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어떤 그런 정신, 감정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죠. 어떤 때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좀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나 무서운 생각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절로 가다 저 차가 나를 빨려가지고 치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제 속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안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혈압, 맥박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초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추진력도 없어지고 또는 가다가 두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 탄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성경 구절에 그 여러 하나님 말씀이 많죠. 뭐 사랑하라, 뭐 믿으라 이런 말씀도 많은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다 세봤더니 뭐 365개가 되고 이거 하루에 하나씩 우리를 상기시킬 만큼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이기라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른 그 두려워 말라 하고는 조금 뭐랄까 결이 다르다 그럴까요? 다른 때는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위로함이라 이러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51장을 보다가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은 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위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너를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어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저한테 들리기를 이 구절을 읽을 때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죽어갈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왜 그런 사람? 어떻게 위로하는 자, 생명을 주는 자가 나고 영생을 주는 자가 나 하나님인데 너는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귀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보통은 위로하면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책망하시고 좀 따끔하게 어떻게 넌 그런 거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인데 하는 그런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두려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뭐 납득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허상, 그 거짓된 두려움이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 같아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있죠.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거짓이 그 힘이 없어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우리 그 전지전능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저희가 얼마나 그 안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겠어요? 그 영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되고 안전한 그런 영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는 특별히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함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성경에서는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 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동기로 어떤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상당히 하나님이 꼭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어떤 대가가 따를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의 그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참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셨어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많은 변명을 대다가 결국은 자기가 왜 그랬는가라는 그 말을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사람들의 일종의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하다못해 인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또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헤롯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좀 아부성을 띤 백성들이 많았는지 막 연설 잘한다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갖고 칭송을 했는데 성경 표현에
그 칭송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 왕을 쳤다 했어요. 그래갖고 죽었다 했습니다. 사울 왕, 구약에서는 사울 왕 같은 경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는 헤롯도 사람들의 그런 칭송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그냥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아무튼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벌이 좀 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나의 어떤 그런 행동 기제라 그러죠. 우리의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그 선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영어로는 그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제 fear the Lord. 근데 우리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러죠. 다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해야 될 분, 무서워서 떠는 분이 아니라 경외함,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종말이 나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게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그러면 짐승의 표를 이제 이마와 오른손에 이렇게 준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다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종말에 대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자라가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심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한테 어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모하고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현실은 그것인데 그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상한 믿음을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음을 알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더 우리 안에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거짓을 더 묵상하게끔 해요. 그것이 저희 삶 속에 그 세력, 능력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이 산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7절 전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어떤 박해,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까스로 막 벌벌 떨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저희가 한창 코비드로 다들 두려워할 때 우리 믿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많이 이렇게 돌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사단이 준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 그 허상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한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노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이 안개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빛에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더욱더 묵상하여, 짐승의 표 같은 것은 우리 안중에, 우리가 알긴 알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하지만 강해질수록 이 어둠의 것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위로와 사랑의 근원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지금도 또 병중에 계신 저희 많은 로고스 회원님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 병과 아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저희 삶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의 잔재가 없어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함께 드려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둠을 내어쫓고 또한 두려움을 내어쫓는 귀한 미라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더 나누는 삶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